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 은전 두 푼을 가지고 불황당을 만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막집인 교회에 찾아올 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은전 두 입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심령이 흡족하게 만족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병든 우리 심신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귀에 관해서 종종 이야기하면서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는 마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정체를 여러분 앞에 폭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옛날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첫째로 알아보는데, 마귀는 누군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론자들은 말하기를 마귀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지 않았다.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마귀는 동시에 있었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태초에 동시에 있었다는 것은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일으켜 세우는 비성서적이고 이것은 악마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을 믿지 않고 우리는 단원론, 이론론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에 마귀가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비유를 분명하게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마귀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관해서 이사야는 계시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우리로다.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다시 말하면 루시퍼,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왜 이 땅에 타락한 마귀가 되느냐, 이것을 설명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이사야 예언은 마귀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보고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를 하늘에 높이고 북극산 위에 좌정을 하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인 자와 비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위에 대적하려고 하는 천사장, 원수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북극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사람을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남에서나 서에서 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높이는 것이 북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이 북극성 위에 저 북쪽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말하기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보좌 위에 자기가 자정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천사장으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내게서 내가 음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받치오리다. 하나님께서 쳐서 그를 하늘 천사에서 타락시켰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속성을 여기서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철천지 포원이 그 마음속에 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 요사이 점치는 귀신으로 들어와도 꼭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신이다, 내가 성신이다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내가 성령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 난 조용기, 진짜 조용기면 내가 댕기면서 나 조용기다, 나 조용기다, 진짜야, 조용기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기인데 내가 뭐라 그래요? 가짜 조용기가 와야 나 조용기 닮았지, 나 조용기다, 나 진짜야, 나 조용기야. 요렇게 자꾸 말하면 그럼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예언이 나오면서 내가 성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진짜 성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왜?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만데. 그러므로 이 마귀는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철천지 보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도 그걸 갖고 꿰었어요.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꼭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교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서에도 보면 집사 선정할 때 처음 들어온 사람도 말지니 이런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한 정죄에 떨어질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교만해지면 마귀가 떨어져서 사람도 그 정죄에 동일하게 빠져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만, 이것이 마귀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제법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악마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겸손한 영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감추시고 아들을 내밀으시고, 아들은 자기를 감추시고 아버지를 내놓으시고, 성령은 자기를 감추고 아버지와 아들을 내놓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내어놓는 지극히 겸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게 될 때 벌써 그는 교만의 정신이 들어와서 악마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원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정체는 언제나 교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다시 이 마귀의 정체에 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28장 13절로 17절에 상당히 상세하게 마련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왕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예언 속에서 그를 비유해서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듬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는 마귀의 정체에 대한 대단한 깊은 비밀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던 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난 다음 어디에 있으냐면 우리 옛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말고요 우리 지구가 그 전에
또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나님 빛이시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 창세기 1장 2절의 말은 지구의 창조가 아니라 지구의 개조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지구의 개조. 그러면 이 개조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을 하시느냐? 지구가 개조되기 전에는 이 지구의 주인을 누가 주었냐?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덮는 그룹으로,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 천사로서 이 지구를 에덴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를 책임진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인류 과학자들이 뼈다귀를 발견하면 인류의 시조가 50만 년 전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한 6, 7년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럼 과학하고 성경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맞아 들어갈 수 있죠. 지구의 기원이 지구가 파괴되고 심판을 받기 전에 벌써 머나먼 옛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수백만 년 전에 지음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그때는 마귀가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와 요초 만발하고 모든 나무들 짐승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오늘 신학적으로 추정컨대 사람을 닮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걸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반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옛 에덴을 심판한 겁니다. 이 옛 지구 에덴을 하나님이 격렬하게 심판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덮는 그룹인 천사장 그룹은 마귀가 되고 그때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파괴돼서 땅 밑에 다 들어가고 그런 것이 오늘날 석탄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그 몸을 다 잃어버려서 뭐가 되냐?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와 타락한 악령은 천사는 설명이 되지만은 귀신은 출처가 없습니다. 귀신은 출처가 없으니 어디에서 귀신이 생기는지 성경이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사람 몸에 붙으려고 안 해요. 타락한 천사도 악령도 사람 몸에 붙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귀신은 꼭 사람 속에 들어와야 살겠다 그럽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속에 쫓겨나가면 아이고 나는 어디 갈 거고 통곡하고 옵니다. 그것은 옛날에 사람 몸 속에 있던 놈들인데 몸을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파괴를 당해서 그래서 그것이 귀신이 된 뜨돌이가 되어서 있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지 완전한 성서적인 해답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타당한 추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창세기에 6천년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기 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 이전에는 아주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룹 천사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장입니다. 이 그룹 천사가 이를 지켰어요. 그래서 황황색과 건강색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 영화로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찍어서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그때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깨어지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구를 재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주어서 빛을 비추게 하고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주님께서 기와 요초가 다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명령한 것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는 번창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했는데 이 충만하게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가득 찼던 빛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고 했지 않겠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은 노아 홍수가 돼서 온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충만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벌써 이 땅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은 마귀와 다 같이 짝을 지었기 때문에 모두 심판을 당해 멸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재창조하셔서 다시 에덴을 건설하고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이 성경 구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자 우리 지구의 옛적 동산입니다. 우리 지구 지금 에덴 동산 전에 있던 지구.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마귀가 제일 처음 부릅천사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 마귀의 제일 처음 직분이 뭐냐? 소고와 비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성가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의 본분이 소고와 비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악을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음악을 즐겁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여러분 마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오늘날 세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음악입니다. 뭐 재즈 음악이니 음단은 방탕한 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마귀는 원래부터 악사요. 성가대장이요. 그러므로 요사이 성가대장, 사람 성가대장 말고 이 천사 성가대장인데 이 타락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음악을 제일 부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걸 알아요. 언제나 사람들이 부패하기 전에 음악을 통하여 부패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음악이 들어와서 부패하지 음악 없이 부패하는 거 못 봤, 여러분 본지겠습니다. 하늘나라도 여러분 거룩하고 장엄한 찬송과 음악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계도 언제나 음악이 부패하면 인간이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를 가만히 해보면 저도 목회 한 18년 동안에 우리 목회 행정상 제일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기억이 있다면 성가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교회에는 마귀가 별로 안 났는데 성가대는 꼭 마귀가 달라붙거든. 그래가 성가대 끝은 말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외국에 가도 언제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성가대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역자들이 교역자 수양회에 모이면 반드시 토론할 때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성가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반드시 나옵니다. 왜? 성가대는 반드시 마귀가 침범에 들어와서 불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성가대로서 수고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다 같이 내가 가만히 목회에 비교하면 우리 성가대원들도 수고를 합니다. 와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선수 아래 사는 게 영광을 드립니다. 또 똑같이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들 아침부터 출석해서 먼지를 내리들이키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애들하고 실험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 가만히 보면 주일학교 선생들은 아무리 부려먹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대접도 잘 안 해주고 고생을 하고 먼지를 먹고 애들하고 밀고 땡기고 싸우고 그래도 불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한번 가르치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압니까?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애들 좀 가르쳐봤는데 평신도 때 막 화가 여기서 목까지 올라오려 그래요. 아무리 꽈물 치고 말해도 막 이러고 앉아가 이렇게 하니 이거 뭐 사람이 뭐 견딜 수 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하고 그래도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성간에는 아주 나비같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서 하고서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불평이 들어오고 사고하십니다. 대접이 허실하다니 뭐 음식이 맛이 없다니 뭐 여러 가지 말이십니다. 그 왜 그러냐?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마귀는 옛날에 자기가 소고와 비파를 맡았기 때문에 소고와 비파를 들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붙어야 되겠다. 저건 내 본업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기 가서 부패를 시켜야겠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가대원들은 성신 충만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신 충만이 받아야 이 소고와 비파의 옛 주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조금 잘못하면 성가대가 부패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가대 장로님이 아주 줏대를 세우셔서 성신 충만 받는 성가대원을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다 성신 받게 하고 해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요사이는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성신 충만하고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내버리니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거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귀가 소고와 비파를 잡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음악 레코드 트는 것 여러분 단단히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레코드를 틀어야지 애들 짜저를 들어서 막 몸을 쥐어 털고 말이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부패합니다. 그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이기 때문에 무당들도 여러분 그냥 합니까? 징깽가리 치고 난 다음 그 다음 귀신 내려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어떤 음악을 하는가 조심을 해야 돼요. 찬송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참 집중해서 박수를 치고 열심히 찬송을 불러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영의 세계는 찬송으로 율동으로 감동을 입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예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 기타 잘 타는 사람 없느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기타 잘 선다니까 기타를 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하나님 성령이 예언했습니다. 이러므로 찬송이 없는 교회는 성신을 역사 안 해요. 찬송을 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악마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음악이니까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재하는 그 소고와 비파를 맡겼어요. 그래가 막 소고를 타고 비파를 타고 하니 옛 에덴에서 그렇게 성가대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면 사랑을 해주니까 이게 뭐 금방해져가지고서 뭐 손주 사랑하면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고 그만 하나님 보좌까지 빼앗으려고 달들었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옛 에덴의 주인인 마귀가 내가 쫓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니까 요사이 말하면 마귀가 옛날에 누구냐면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 경호실장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손에서 쫓아내고 이 쫓아낼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떨어지는 큰 심판이 지구에 떨어져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형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교만해져서 타락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또 마귀가 타락할 때는 혼자 타락하지 않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천사 3분의 1을 함께 끌고 타락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 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서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나님의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이 몇 개십니까? 가브리엘 서기 장관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모든 하나님의 사무처리라는 서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악을 드리고 하나님의 신변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사탄, 이 루시퍼, 이 세 천사장이 있는데 미카엘이 거느린 천사가 3분의 1, 가브리엘이 거느린 천사가 3분의 1, 그 다음에 이 루시퍼가 거느린 천사가 3분의 1인데 루시퍼는 타락할 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찬양대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타락한 그게 타락한 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영, 타락한 천사 이걸 데리고서 이제 우리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진을 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하나 감사하게도 마귀의 천사 한 놈에 하나님의 천사 둘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와 이 귀신들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떨어져 버리고 멸해버리고 말 것이니까 멸망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막 어찌하든지 자기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날짜가 가까워짐을 알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교회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예수 믿다가 큰 환난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예수 잘못 믿고 희미하게 믿다가는 크게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잘 믿으려면, 아예 잘 믿어야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이겨야 축복을 받지. 잘못 믿으면 마귀를 짓밟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께서 시골에 가면 시골에 담양나무로 감나무가 이렇게 밖으로 늘어진 거를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감 익을 때쯤 되면 그 감나무에는 온갖 꼬챙이 마루 빗자리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감나무가 막 상처가 나서 시퍼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담 넘어 감나무가 이렇게 떡 나가 있으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으려고 돌을 던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또 안에 주인은 또 나그네가 못 따먹기 전에 먼저 따먹으려고 또 돌멩이 던지고 또 줄을 던지고 이건 안에서 얻어맞고 밖에서 얻어맞고 막 시퍼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으로 턱 걸쳐놓으면 이건 밖에 마귀에게 얻어맞고 안에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러면 양서방 얻어 터져서 시퍼런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고 쥐어받고 마귀는 나오라고 쥐어받고 그러므로 아예 담장 안으로 확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단단히 이해를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럼 마귀의 부하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부하는 먼저 말하는 첫째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기가 타락할 때 공중 하나님의 천사 3분의 1을 꼬리로 잡아서 땅에 던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마귀는 공중에 보좌를 잡고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전부 장관과 군대로서 마귀의 군대로서 공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에서 기도를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공중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천사를 통해서 오늘날 소련을 지배하고 중공을 지배하고 일본을 지배해서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해가지고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 못 믿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각 나라마다 교회가 들어가서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본부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성신이 흘러나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7년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옮기면 여기에 성령의 파견대 본부요 천사들의 파견대 본부인 교회가 옮겨가고 나니까 온 세계는 악의 세력이 확 달려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상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요. 왜? 교회가 막으니까. 교회가 하늘나라 지상 파견대로서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가 이겨서 악마의 역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나요. 그러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가면 하나님의 지상 파견대 본부가 올라가 버리니까 악마가 확 달라져요. 7년 환란은 완전히 악마에게 음몰된 그런 세계 속으로 떨어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공중에 보좌를 걸고 있고 그리고 대개 이 마귀와 악의 천사들은 정치적으로 역사합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서 몸에 병들게 하고 그냥 막 폐병, 심장병을 이렇게 하고 더러운 그 음란하고 방탕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나 악의 천사가 실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귀신도 고급 귀신이 있고 저급 귀신이 있어요. 그래 이 마귀하고 타락한 것은 타락을 해도 곧장 천사였다고 저 고급입니다. 이 타락을 해도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치적으로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아주 고급적으로 그냥 악령이 와서 불신앙을 가져오고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신앙을 가져오도록 고급적인 역사를 하는데 아주 와서 더럽게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되게 하고 음란하고 그냥 방탕하게 하고 아주 그 폐병자이 되게 하고 뭐 암을 걸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더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천사가 하는 것보다는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귀신들이 거짓을 합니다. 귀신.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럼 이건 고급 영이 있기 때문에 악령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사에 대해서 말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이런 것에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래서 자꾸 이 세상을 악마화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개인에게 다가와서 막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물고 찢는 마귀의 부하는 귀신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귀신. 그러므로 마귀의 세계는 제일 우두머리가 따라 말씀하세요. 사탄. 그 밑에 타락한 천사. 그리고 땅 위에서 역사하는 것은 귀신. 귀신은 공중은 오르락내리락 못해요. 땅에 그냥 서서 댕겨. 날개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날개가 있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귀신 오락내리락 뭐라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사람에게 붙어댕겨. 그래서 성경의 귀신이 어디서 생겼느냐? 신학자들이 묻고 물은 결과에 이것은 아담과 하와 전에 그때 마귀가 세계를 다스릴 때 그때 같이 살던 사람들인데, 그때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유래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땅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 귀신은 꼭 사람의 몸에 붙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과거에 사람 몸같이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사람 몸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몸이 필요 없으니까 영체니까. 그러나 귀신은 꼭 몸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옛날에 몸을 가졌다가 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때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쫓아낸 것은 타락한 천사 악령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악령은 공중에 있어 기도를 방해하지 실제 사람 몸속에는 안 들어옵니다. 꼭 사탄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언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때, 그때는 사탄도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탄이나 악의 천사들은 사람 속에는 안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악의 천사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것은 밖에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겠죠? 쫓아내라. 이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와 그 악령들은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대적을 해요. 밀어내요. 그러나 귀신은 안에 들어와시니까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언제나 안에 들어와서 사람 붙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한번 따라 읽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귀신이 붙었던 게 떨어 나오니까 중풍병도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났듯이. 그러므로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마음에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 가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를 교회 데려면 막 한 사절 동안 아무나 그런 것은 귀신이 붙어서 가지 마라 그러고 속에서 가면 쫓겨나고 싶었어. 그래서 대개 교회 와보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척 늘어져서 들어와요. 귀신이 붙어서 진딧물처럼 빨아먹으니까 기운이 다 없어 척 늘어져. 설교 반쯤 하고 예배 반쯤 하면 점점 눈이 밝아져가지고 귀신이 툭툭 떨어져 나거든. 나중에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나면 갑변해서 나갈 때는 야 교회 자꾸 와야 되겠다. 야 기분 좋다. 야 할렐루야다. 그랬다가 또 토요일쯤 되면 아이고 막 가지 말까 보다. 또 귀신이 또 묻거든. 세상에 먼지와 티끌이 묻듯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강연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세상에 부정적인 것, 낙심한 것, 타락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이 먼지처럼 귀신들을 많이 묻혀서 오면 이 강단에 와가지고 설교만 하기라 강단에 목사는 서서 한 마리 설교하면서 귀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거 치면은 교인들이 다 쫄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그 싸움에 치면 막 귀신들이 다 미혹계란 영이 잠들게 하니까 앉아서 막 전부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막 이래.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 영역으로 그 귀신을 못 밀으시니까. 그러나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이 나가면 그 다음 교회에 와서 눈이 반짝하게 떠가지고서 전부 눈을 집중을 해서 그 귀신이 밀려나가거든. 그러니 목사 직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싸워야 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내지 주먹으로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말이지 쥐어받고 말이지 두들기가 멍이 시퍼렇게 들게 하고 그냥 갈비뼈를 다 뿌려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안 나가니까 답답해가 때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영역을 없고 나가라 그냥 안 나가다니까 너무 미워가면 쥐어박는다 그런 게 귀신을 쥐어박는다고 박는 게 사람을 쥐어박아가지고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워하더라도 귀신을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불쌍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정 사람에게 못 붙어 있으면 짐승에게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귀신은 좌우간 사람이나 짐승에게 안 붙어 있으면 물 없는 사막으로 댕기는 같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사결단으로 들어붙으려고 그래요. 이래서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흥하심을 간구하며 참 더러운 귀신이지요. 사람에게 쫓겨나오니까 정 들어갈 데 없으니까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사람이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세상에 음란방탕한 것 사람을 보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붙어서 그래서 온갖 추악한 일을 다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얼굴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신문 보니까 김완섭 변호사인가 그 가지고 일가지고 몰살한 사람 유유히 들어가서 그 몰살해서 그 돈 빼앗아서 살다가 오늘 잡혀요. 사람의 얼굴을 쓰고 지도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남의 생명을 초기같이 그렇게 빼앗습니까? 귀신이 접히지 않고는 그 짓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우리 반항하는 자녀들, 그 방탕하는 남편, 가정에 이런 것 다 기도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요. 귀신 쫓아내주지 않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쥐어박으면 풀어주고 갈비도 안 부러졌지. 그 사람이 지 마음도 지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면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홀가분이니까 마음이 싹 돌아서는 겁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마귀의 하는 짓은 마귀가 총사령관이고 악의 천사들은 공중에 권세 잡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과 이 정치 경제같이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놀고 그 다음에 제일 천한 일선에서 날뛰는 인간은 귀신.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러므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이제 옛날에 자기가 사람 속에 자기도 몸을 가지기 때문에 꼭 사람 흉내를 내요. 귀신은 인간 말을 다 해요. 각국 나라 말을 다 해요. 하고 귀신은 꼭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아제비다. 아제비를 쫓아내느냐 그럽니다. 귀신은 와서 꼭 일가친척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 고모인데 고모가 왔는데 고모도 모르나 그 이랍니다. 여기 또 나가라 하면 그게 여러분 거짓말인 게 고모가 왜 조카에게 와서 그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런 고모가 어디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죠. 그래서 속아가지고서 와 이거 고모가 왔대. 아 이거 한상 차려라. 돼지대 가려냐라. 그 거짓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진짜 부모가 다가오면 자식들 못 살게 늘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어느 친척이 오면 자기 일가 친척 못 살게 하겠습니까? 귀신이 오면 꼭 일가 친척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연합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대적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괴롭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마귀를 이제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십시다. 제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겼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를 잡는 것하고 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를 잡습니다. 두 가지 무기입니다. 죄와 사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사람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것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우리는 옴짝을 하지 못하고 마귀를 칩니다. 그래서 부처도 와서 사람을 구원한다 했으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와서 죄를 짓지 말은 말은 했지만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죽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뜻도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 사람을 묶어놓은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면 마귀의 두 밧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있었으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한꺼번에 안아서 주님이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생의 죄가 용서를 받아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잠시 죄를 지으면 벌써 죄를 지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시니 죄를 지으면 벌써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나 즉시로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이킵니다. 부러질 때 예수의 피가 와서 그 굴레를 싹 끊어버려요. 이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죄악의 밧줄로 묶으면 회개하면 즉시 예수의 피가 와서 씻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보혈을 믿을 때마다 그 힘은 마귀의 우리를 묶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밧줄에 또 묶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서서 흘리신 그 피, 죄 없는 하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자꾸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씻으면서 가면서 점점 죄 짓는 도수를 줄여가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점점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길 아니고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죄와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망의 세력인데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마지막 사망은 사망이란 하나님께 영원히 부림받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마귀가 벌써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세력은 마귀가 잡고 있어요. 죽는 것은. 그런데 이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누가 깨뜨렸냐? 아무도 못 깨뜨립니다. 죽고 난 다음 돌아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인간 우주가 생긴 이후로 죽고 난 다음 영원히 돌아온 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신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망의 세력이 철폐될 때 마귀는 거기에서 기진맥진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갈로도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은 이제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줄을 통해서 피의 카페트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래서 죽음의 공갈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여러분과 나를 놓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선 정서를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따라 읽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정사와 권세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 여기에 보면 승리를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무장 해제해버리고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게 내 죄가 용서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게 부활하심으로 나의 죽음이 철폐돼서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라면 한사절단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가 니를 갈고 싫어하는 이유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는 가면 쉼을 얻고 십자가 그늘 밑에 마귀는 가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이상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내가 죄에 눌린 마음, 사망의 공포에 찢긴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싹 씻어서 마귀가 우리를 묶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세력을 철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며 우리들은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예수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여러분의 온 가정이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마귀의 모든 영육간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삽니까?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와 같은 우리의 권리를 안 이상은 이제 마귀가 와서 풍파를 일으키면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묶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와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싸움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것, 마귀가 우리 모르는 틈에 자꾸 게리라 치느라고 오기 때문에 딱 문간에 써가지고서 못 들어온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시니 내게는 못 들어온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서라 했습니다. 서라. 전진하는 하라고 하지 않고 서라.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도일에 서서 탁 서서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마귀오는 물러가라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높아졌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게는 계급이 있어요.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부립니다. 그러면 군대에도 장군은 영급을 부리고 영급은 위급을 부리고 위급은 상사와 하사를 부리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 부리는데요. 이 세상에 제일 낮은 질이 광물질입니다. 흙, 돌, 이 광물질이 제일 낮지. 광물질을 먹고 사는 것은 이 식물입니다. 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이 식물이 광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은 동물입니다. 동물이 식물을 이거 먹고 살아요. 소나 양이나. 그러면 또 동물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물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또 먹고 사는 것이 뭐냐? 천사입니다. 마귀가 바로 사람을 먹거든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천사를 다스리는 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사탄을 보고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고 뱀은 보고 뭘 먹으라고 그랬죠? 흙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이게 흙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뱀 보고서 너는 종신토록 괴로울 다니고 흙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흙을 먹습니다. 오늘 타락한 사람은 전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타락한 사람 다 먹고 살아요. 근데 그럼 우린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먹히느냐? 우리는 흙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은 마구간에 있습니까? 아버지 방에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방에 같이 있지. 우리 옛날엔 다 종이기 때문에 종은 흙에 맥에게 묵혔지만 우리는 아들이 됐습니다. 이러므로 자 우리는 이 광물질은 식물이 먹고 식물은 동물이 먹고 동물은 사람이 먹고 사람은 마귀가 먹는데 우리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와 천사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높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마귀를 짓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으니 우리는 예수 이름 가운데 하늘에 앉혀있고 마귀는 어디 있지요? 예? 어디 있어요? 따라 말씀해.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럼 마귀는 공중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있으니 누가 높습니까? 하늘이 높으지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가 발로서 쥐어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밟아야 돼요. 내가 독일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탄한 물러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한 물러가라. 독일 목사님이 한 번 내게 와서 목사님 조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런다면 날 보고 마귀를 존경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마귀도 상당히 높다고요. 마귀를 그 아주 신적 존재가 높습니다. 저기 하는 말이 목사님 보세요. 마귀는 바로 사람을 다스리고 그 옛날에 천사장이었는데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래도 천사장은 천사장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이러므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내려와서 마귀를 보고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마귀를 존경해 주는데, 조 목사님 마귀 쫓아내는 거는 마귀를 막 무시하고 저주받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래요. 나는 안 존경합니다. 당신 많이 존경하십시오. 왜? 옛날에 유다서를 쓸 그 당시에 천사보다도, 천사는 마귀와 동등이니까 마귀와 막 대해서 말 못했어요. 왜? 옛날에 다 같은 동료였으니까. 타락은 했지만은 같은 동료라. 그러므로 마귀를 보고 이 사탄아,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했지만은 우리는 동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 마귀보다 낮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보다 높아졌어요. 이제는 동료인 천사이니까 미카엘이 옛날에 같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됐으면 마귀보다 지위가 높아. 우리는 하늘에 있고 저거는 공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발로 짓밟은 발등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위치를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있고, 마귀는 공중에 있으니 하늘이 공중보다 높음같이 여러분은 마귀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죠. 이와 같은 지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지위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었다고 10년 20년 믿고도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지위도 몰라서 그냥 마귀만 오면 슬슬슬 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위와 위치를 알았더라면 이 마귀를 단호하게 기도로서 물리쳤으면 우리 가정에 수없이 많은 악마의 풍파와 그러한 죄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의 지위를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마귀는 그렇게 돼지가라고 했지만 귀신은 막 쫓아내라 했습니다. 쫓아내는 것 여러분, 귀신을 살살살 달래서는 안 쫓아내집니다. 귀신이 달래서 쫓아내나요? 귀신은 여러분 개 같습니다. 개가요 방 안에 들어오면 그냥 개를 살살살 달래서 쫓아내려고 개님 나가옵소서, 개님 나가옵소서 그러면 그냥 요이부 자리 위에까지 올라앉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개는 개로 취급해야 나가! 안 나가! 하고 빗자리를 들고서 큰 내리 굴고 말이지. 그러면 그만 기어나갑니다. 어떤 미국 여자 한 사람이 개를 기르는데 버스를 타러 가는데 개가 따라 나오거든.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 버스 타는데 같이 타고 가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가야 돌아가라, 아가야 돌아가라. 그러니까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따라오거든. 끙끙끙 하면서. 아이고 아가야 착하지 돌아가라, 아가야 착하지. 그래. 어머도 안 돌아가거든. 그래 나중에만 그 부인이 딱 정신을 섰어. 안 가! 그래 꼬리를 뱃속으로 싹 집어넣으면 깽! 그러지만 그만 집어로 도망을 쳐. 마귀는 여러분 개와 같이 취급해야 됩니다. 이 귀신은요, 이 마귀는 그냥 대적하면 돼요. 예수 이름. 귀신은 이건 더 더러운 핫질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몰아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오랫동안 되면서 아마 우리 순복음 중앙 교인들 이외에는 이 귀신 쫓아낼 줄도 몰라요. 자꾸 기도만 하지. 사정을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고 귀신 앞에 나왔을 때는 자꾸 기도하고 이러면 아이고 제가 아주 약하구나 하고 얕아 봅니다. 귀신 앞에 나왔으면 쫓아내, 찬송하고 쫓아내야 돼요. 찬송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의 정체가 이제 환히 알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태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을 이기고 성신 충만해서 늘 승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따라 읽었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도리 말하면 여러분 영원히 이 흑암의 세력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사는 절대 헌신이 있어야지 타협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귀가 곡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내 생활에서 전적으로 주님 중심에 하나님 편에 서자. 그 다음 둘째로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환경을 보르지 말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시인하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해요.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라 그 앞에 귀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11조와 헌물을 주께 드리고 났으면 성경 말씀을 시인해요. 너희에게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을 자꾸 시인해요. 나는 11조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섰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다.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자꾸 시인해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은 곧장 물러가게 돼요. 그 다음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사망의 세력이 철폐되었으니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놓을 조건이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이거든요. 우리 한번 부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중심의 헌신과 말씀을 시인하는 생활과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마귀와 악의 천사들은 전부 다 대적에서 물리치고 우리에게 와서 몸에 붙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몰아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다 자유를 얻어 성신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기적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